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2019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네, 코람데오. 코람데오. 예. 이 단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코람, 누구누구 앞에서, 누구누구 전에, 바로 전에. 그리고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표를 정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구하면서 결정합니다. 지난 11월 달 필그림 하우스에 새해를 준비하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어떤 표로 2019년을 열까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을 노트에 적으면서 어떤 것을 정할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예기치 않은 이 코람데오가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24주년이 되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어 오늘까지 온 그 기간이 이제 24살이에요. 24살 된 우리 주평안교회, 이제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우리 사역들과 행사들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도전을 받았던 그런 단어입니다.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가서 은혜를 받고 나서 두 번째 저희를 지도해 준 전도사님이 오시자마자 코람데오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모교에 그 고신대학교를 나오셨는데 거기에 교훈이 코람데오라고. 이제 그러면서 당신이 받은 은혜를 우리 이제 학생들,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그걸 막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때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아주 애를 쓰던 그런 시기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코람데오는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게 또 뭐냐면 저희 현관에 붙어 있습니다. 저희 집 가훈이 코람데오입니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 마음먹은 분들은 항상 코람데오, 신전의식,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갈망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 구태여 다시 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2019년을 준비하는 내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사명 감당하고 제대로 교회 이루면 참 좋겠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주제 성구가 정해지니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고 싶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아니고 저는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시 우리 표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이왕 주제성구도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귀한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요. 누가 나오는 거 아니?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 그는 이 집안의 둘째 아들입니다. 원래 아버지의 재산을 받게 될 때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바로 앞두고 재산을 정리하여 아들들에게 분배하는 게 유대인의 관습인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직 아버지가 멀쩡하고 젊을 때 자기 몫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그렸던 삶을 살고자 집을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서 더 큰 부유를 누리고 더 큰 권세를 누려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걸음 속에는 이미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지없이 깨져버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상관없다고 여기며 그렇게 자기의 계획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받은 재산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고자 했지만 허랑방탕한 삶이었노라고 말씀을 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삶이 이내 덮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둘째 아들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다시 나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할 때 그에게 어떤 놀라운 삶이 새롭게 열리는 거 아니? 따라해 보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이 회복이 찾아오게 됐어요. 회복되어지게 됐어요. 21절에 보니 아들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다. 제가 지은 죄를 압니다. 이미 19절에도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러면서 아들 아니라도 좋다, 그저 아버지가 부모만 주고 일꾼으로 대해만 줘도 나는 그것이 더 좋겠다 여기며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히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숨쉬고 밥 먹고 생활하는 모든 그 현장은 곧 신앙생활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신전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아버지가 되어, 아니 목자가 되어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아버지요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 나간 탕자처럼 우리도 어느새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산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지 않고 그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난 자 삶은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요 비참해요. 딴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뭔가 얻을 것 같고 뭔가 세울 것 같고 뭔가 행복을 누릴 것 같지만,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를 떠난 집 나간 그런 허랑방탕의 삶 속에는 반드시 굶주림과 궁핍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비참한 처지 속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기를 원하며 일어섭니다. 비록 혹 아들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가리라, 아버지 앞에 가리라.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집 나갔던 그 집으로 돌아오는 그 되도는 발걸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 여러분은 2019년을 지금 이미 맞고 6일 동안 지났어요. 이 축복의 2019년 새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하며 맞았는지요? 그냥 또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새해가 왔네, 그렇게도 아마 맞은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준비하며 맞은 이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축복의 삶, 회복의 삶을 살기 원하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다는 말은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나 그 이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다가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릴 적에 그 시골에서 새해를 맞을 때 엄마가 부엌에다가 큰 다라이에 물을,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아들들 하나씩 불러가지고, 어릴 적이니까 엄마가 이렇게 친히 목욕을 시켜줬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그때 신났지요. 그냥 너무너무 그냥 시원하게 벗겨지니까. 그런데 하여간에 새해를 맞으면서 그때는 하여간 그랬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 공중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또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갔는데, 하여간에 거기서 시원하게 해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난 뒤에 새해를 맞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요즘이야 굳이 목욕탕에 새해 하루 전날 가서 하고 그렇습니까? 매일처럼 하는데 하여간에 그러면서 때 뱉고 때 벗기고 난 뒤에 새해를 맞는, 그게 참 돌아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래도 새날을 맞는데 새 몸으로 맞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그런 의식을 치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좋아요. 개운한 그런 몸으로 또 좋은 옷을 입고 새해를 맞았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사실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릇,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새 것을 담으려고 하면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그릇도,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되어야지 새해를 맞게 되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새해 맞이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의 새해 맞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당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없습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회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참 하나님께서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목회할 수 있을까? 사실 염려가 되어지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함께 간증을 하는, 서로 삶을 나누는 가운데 지나온 삶 속에 자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게 세워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이분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마음의 염려의 채증이 아주 시원하게 풀리더라고요.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또다시 소망과 꿈이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회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내 방법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보장되어질 것 같고 미래가 예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릴 거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든가요? 오늘 성경은 집 나가고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린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자유, 이 제멋대로의 삶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은 어떤 곳일까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잘 볼 수 있게 돼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잘 보여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대면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이에요. 요셉이 노예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핍박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 다메섹 거리에서 하나님 앞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 멋대로 살다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는 순간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도 역시 하나님 앞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 앞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 보인다고 제가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신이 잘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웃이 또한 잘 보입니다. 형제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고 자신을 보게 되어질 때 그때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던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봤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데 제가 예수 앞에 선 첫날, 그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이지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또 한켠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왜요? 내 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아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내 속이 보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냄새나는 그런 사람인가가 보여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물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됐더니 나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계속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토설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네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내가 얼마나 허랑방탕하였고 얼마나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나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있지요. 아마 이곳에도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오셨어요. 인생이 정말 뜻대로 안 되네. 깨달았습니까? 주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겨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내 인생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깨달았다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 아들도 뒷부분에 가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 뒷부분의 첫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너무 힘통이 나 있습니다. 기분이 매우 언짢아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언짢을까? 아들이, 동생이 왔는데 왜 잔치 석상에서 그는 마음이 그렇게 언짢을까? 이런 거예요. 자기는 집도 안 나갔어요. 자기는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살았다 자부해요. 자기는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재산도 탕진하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만들면서 집 나갔던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니, 아니 살진 송아지를 잡다니,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겨주다니, 너무너무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를 원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원망해. 참 신기하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사랑하는 그 동생이 왔는데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니까 특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첫째 아들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인가? 교회 안에 의외로 첫째 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주일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헌금도 헌신도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속에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의식하지 못하면 자신이 잘나서 하는 것으로 착각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집을 나가지 않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이건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은혜밖에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터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란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뭘 품지 못할 수 있겠어요? 다 품지 않아야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둘 다 자녀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 된 자녀의 권세를 모두가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악으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아니지요.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인지 회개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첫째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돌아온 동생 정말 축복하면서 받아주면서, 그러면서 은혜의 삶, 회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자도 돌아오십시오. 진정한 회개를 주 앞에 하십시오.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다시 사랑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2019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회복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따라하세요. 아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코람데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시구나.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이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은 입이 툭 나왔습니다. 아니, 왜 저놈한테 저렇게 좋은 옷을, 아니 저렇게 좋은 귀한 가락지를, 저렇게 좋은 신발을 왜 신기지? 왜 저런 일을 하실까? 밥이라도 한 끼 먹여주면 그냥 감지덕지할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15장에는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는 뭐예요? 소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허비해버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탕진해버린 사람. 그런데 이 15장에는 탕자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는데 옆에서 또 보면 영락없이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소위 탕자와 이 팀 켈러라는 사람은 탕부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낭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낭비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 여러분 알죠?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내 시간이 됐든, 내 몸뚱아리가 됐든 막 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맨정신으로 보면 왜 저렇게 해야 되나?
뭐 낭비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에게 막 전부를 주어버립니다. 낭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막 쏟아 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실래요?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봤어요.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 아버지의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지금 묘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는 먼저 봐요. 집을 떠나버렸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가끔씩 들려오는 아들의 소식이 있어요. 이내 허랑방탕하여 그야말로 궁핍과 굶주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먼데 오고 있어요. 달려갑니다. 치근히 여기고 달려가는 거예요. 차가운 눈초리가 아니고 따뜻한 그 마음으로 그렇게는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끌어안지요. 그리고 입을 맞추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에게 또 쥐엄 열매를 돼지와 함께 먹으면서 주림배를 움켜쥐는 그 아들을 아빠가 과연 나를 알아주실까? 받아주실까? 주저주저하며 걸어가는 그 아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셔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 저 먼 데서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봤지요. 그러니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가만히 서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고 달려가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지금 막 달려올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자책이 되어가지고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주저주저한 걸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뭔지 알아봤잖아요. 달려가요. 아들이 한 걸음 올 때 아버지가 10걸음을 달려갑니다. 아들이 후회 가득한 걸음을 걸을 때 아버지는 그냥 기쁨 가득한 그런 걸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이 발걸음은요, 사실은 그 마음은 발걸음보다 더 빨라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아들을 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오기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를 속히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빨리 가기를 원합니까? 빨리 가서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마음으로 아버지가 달려와요. 아니, 달려오기 이전에 벌써 마음은 이미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추지요. 여러분, 이 입을 맞춘다는 이 말이요, 원문에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입을 계속 맞춘다. 아주 열정적으로 계속 맞춘다. 우리 막 애가 좋으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막 그냥 이마에도 뽀뽀하고 옆에도 뽀뽀하고 입에도 뽀뽀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서 아이고 내 새끼. 마치 이 지금 추하기 짝이 없고 냄새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아들을 이미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입을 막 격렬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얘야 너 괜찮다. 나는 이미 너를 알고 너를 용서하마. 입맞춤은 용서를 선언하는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괜찮다. 고개 떨구지 말아라. 마음 움츠리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란다. 내가 용서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너무 큰 죄를 지었네요. 너무 무거운 죄악이 나를 누르네요. 아니다. 내가 벗겨주마. 내가 그거 다 씻어주마. 이미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새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제 됐다. 너 이제 내가 용서는 했으니까 너 이제부터는 재산 다 탕진했으니 이제부터는 일꾼 해라. 그러질 않으시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목욕시키고 난 뒤에 아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여기 보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손에 아주 감나가는 손가락질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새 신을 신겨줍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다시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새 출발해라. 이게 하나님의 은총 중에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이 뭔 줄 아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예복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 아들로 딸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씨를 신고 새롭게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잔치하듯 살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을 딸이란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새롭게 살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에베소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죄악과 죽음의 그림자를 다 소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화목되어 살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2019년을 새롭게 맞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함께 우리 하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다시 한번.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셔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인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복, 아들로 딸로 회복시켜 주시고 참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며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요, 회개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야 돼요. 자, 함께 다시 한번 시편 16편 8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이 귀한 말씀,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흔들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자신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니까 자기는 어떤 삶의 자리에도 두려움 없고 도리어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 이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발 디디고 살아가요. 어떨 때는 거센 바람도 불고 또 비도 내리치고 여러 가지 돌부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썩어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니까 좀 작년 마지막 주 주보랑 다르죠. 일단 색깔이 다릅니다. 새롭습니다. 이걸 다르다 그런 게 새롭다고. 그런데 보니까 구성이 새로워졌어요. 딱 보니까 좌측에 여백이 있습니다. 이 여백은 왜 뒀을까요? 네, 여러분들 센스가 다 있으셔서 아실 겁니다. 네, 예배에 집중하면서 혹시 쓸 그런 일이 있으면 쓰시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이걸 만들어 놓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속에서 적용할 점이 있으면 그걸 적으세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적용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계속적으로 더 힘나는 삶, 더 사랑 충만한 능력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보 안에는 또 뭐가 있던가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성경 읽으시라고 표를 만든 겁니다. 만들어진 표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이 표는 꼭 성경 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눈에 늘 띄는 곳에 놔서 체크를 하시면서 한 해 동안 성경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매달 우리 교회는 계속 광고를 합니다. 생명의 삶이 1월달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아이고, 생명의 삶은 누가 하나? 내가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심야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골방도 있을 겁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금년에 시작하면서 축복성회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금요일 날도 심야 시간에 우리 안재우라는 귀한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복화술을 하시는 그런 소장님이세요. 근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그 복화술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또 은혜가 되면서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치유가 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고 힐링이 있는 집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꼭 참석하시기 바라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 시작. 이게 책이에요. 이게 1월달 여러분에게 추천 도서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 책은 아주 귀한 책이에요. 1년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해놨는 오스월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묵상 기록인데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생전에 대통령이 많이 이제 미국에서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할 때 꼭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선물했답니다.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1월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자, 시작. 하나님보다 앞서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주의 옷자락 붙잡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 코람데오의 삶만 되면 반드시 금년 한 해 동안 길이 열릴 것이고 열매 가득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